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오늘 말씀은 본질을 망각한 눈먼 인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판하시면서 너희가 본질은 잃어버리고 외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무엇을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서 먼저 외식한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밥 사 먹는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못한다라는 개념으로 외식한다, 껍데기만 그럴싸하고 실상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아니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왜 없냐? 그냥 분실해서 없습니다. 요 자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 이렇게 거기가 조미 먹든지 뭐가 돼서 그것에 그 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 가지 사본들이라고 합니다. 원본은 없고요. 사본들을 다 비교해 보는데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건너뛰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기록할 때 진짜 없어서 건너뛴 건지 아니면 거기가 사라져서 건너뛴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보통 괄호로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괄호로 해놓은 경우는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거는 없습니다. 50대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괄호로 해놓는 것이 성경의 기록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또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서 설명을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들이 어떤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16절에 보시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성전으로 이제 지나가다가 저 성전을 봅니다. 내가 저 성전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이러면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이렇게 금으로 되어져 있는 이렇게 주랑이나 또는 제단이나 이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또 드려지는 헌금도 있을 거고, 그럼 내가 금으로 맹세한다, 그러면 그건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은 더 소중하고 값 나가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금은 세상에도 있고 그리고 성전 안에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금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그 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 가치 기준과 여러 가지를 바꾸는데 물질적으로 세속주의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다. 오히려 성전이 더 중요한 것이지 성전에 드려진 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성전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한데 너희들은 그 껍데기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 말씀에는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어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은 맨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은 그냥 별로 안 중요하고 제단 안에 드려지는 거는 내가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드리는 내 물질적 가치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야, 너 그 재물 그것밖에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너는 좀 가치가 없고 너는 재물을 크게 갖고 왔으니까 너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재물 자체가 거룩하냐 제단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것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단이 더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20절 말씀에 제단으로 맹세하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21절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 성전, 재물 뭐 이렇게 거꾸로 해야 되겠네요. 재물, 성전, 하나님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전이나 재물이나 이걸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고 하나님께 마음만 하면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뭐 성전으로 맹세하거나 뭐 제물로 맹세하거나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라고 맹세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이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어떤 사람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거는 조금 괜찮아 안 지켜도 괜찮아 그런데 금으로 드려야 금으로 맹세했다는 거 그럼 너 꼭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 거꾸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맹세하거나 뭐 하는 것이 다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하면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만 너희가 하는데 그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꾸 이런 해석을 하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금은 거룩하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헌신 많이 하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사랑받겠네. 뭐 이런 모습으로만 자꾸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희의 신앙의 관점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너희가 해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 본질을 망각한 눈먼 인도자가 되어서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중간에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라서 11조를 드려라 뭘 해라 그러면 다 한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정작 하나님의 긍휼, 정의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도 잘못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의와 긍휼을 행하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의 율법에 맞는 그 모습도 행하는 것이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의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포장되어 있는 신앙, 바로 그것이 너희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딴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제가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만 우리 각자가 교회 안에서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좀 기도 좀 하세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기도를 잘 못해서.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보고 기도를 못하는 겁니까? 우리는 내가 미사여구나 말을 잘하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좀 잘못하면 창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왜 기준이 사람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의 소원과 여러 가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못하고 또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그러면 사실 떨리기도 하죠. 그러면 저거 갖고 와서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실수하거나 뭐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우세스럽다고 하고 뭐라고 할까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껍데기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남들하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남들 하는 것만큼 합니다. 헌금 생활도 어떻게 합니까?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11조가 중요하지 않고 10의 2조고 3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남들 하는 거 봅니다. 그래서 저만큼 하는구나. 나도 그러면 교회 나도 생색냈어. 여러분, 이거 다 껍데기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기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맞아, 목사님께서 그냥 껍데기는 다 중요하지 않고 마음만 있으면 돼. 아니요.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면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관심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랑함이거든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연애를 한다, 자식을 사랑한다, 자기를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많은 것들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모습이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남들이 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이때 당시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신앙의 열심보다 결코 우리가 더 열심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했던 엄격함보다도 우린 더 엄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걔네들 문제가 있었어, 우리는 괜찮고 잘하고, 아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얼마나 철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여러분, 이거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밖에 나가서 나무를 캤습니다. 뭐 이렇게 봄나무를 캤습니다. 그럼 봄나무에 11조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하찮은 거잖아요. 그것까지 엄격하게 11조를 드렸는데 너희들은 그것만 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이 엄격한 신앙생활이었음에도 주님께서는 잘못되었다고, 또 너희들의 천국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비교해 보면 그들의 발끝을 쫓아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엄격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헌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옆에 사람이 하는 거 눈치 봐가지고 요 정도 하면 나 할 것 다 했어.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옆에 사람의 눈치를 봅니까? 또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담임 목사 눈치를 봐가면서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린다 뭐 한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날은 많이 나오고, 다른 목사가 그렇지 않으면 부목사가 하면 눈치 봐갖고 요때는 좀 빠져야지. 여러분,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목사들은 아무리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여러분 구원 못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런 것도 못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이 길로 가세요. 그냥 안내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안내자의 역할을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기준은 뭐만 가르쳐요? 요거 하십시오. 그러면 괜찮습니다. 저거 하십시오. 그러면 괜찮습니다.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느냐,
주님의 사랑을 그 안에 온전히 담겨져 있느냐? 왜 이 이야기를 안 하느냐? 주님께서는 그렇게 나무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옆에 사람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목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함이 얼마나 있는가, 만일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통곡하십시오. 주님, 내가 자꾸만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또 누가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또 교회를 봉사하고 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바른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또 주님께서 정말 그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바른 믿음 생활 속으로 여러분 돌아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어찌 더 낫다고 하겠습니까? 이때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이 엄격한 율법을 따라서 살았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며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다 한 것처럼 내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만 했으니 무조건 구원받고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눈속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더욱더 바른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우리의 여러 가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에 맞추고 그리스도를 따름에 맞춤으로 온전히 신앙생활의 바른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